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교회를 한 10년 전부터, 거의 10년 전부터 간접적으로 듣고, 또 여러분들을 모르는 가운데 뒤에서 이 교회를 좀 보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는 총회에서 기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첫 5년은 제가 총회 부서기로 섬기면서 이 교회를 우리 정인도 목사님 오시기 전부터 제가 오실 때쯤이었나요? 그때부터 제가 이 교회를 좀 보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을 내려주셨소서. 오직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맡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제가 토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늦은 판국인데 10분 정도 더 기다리게 합니다. 드디어 다들 갈 준비가 되자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자 제가 하이웨이를 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도로공사 때문인지 차선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바로 그때 옆선에서 달리고 있던 트럭 하나가 급속도를 내더니 제 앞으로 끼어듭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늦었다는 것을 아는 듯이, 약을 올리듯이 제 앞에서 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름 모를 트럭 운전사에게 화가 납니다. 괜히 가족들에게도 짜증이 납니다. 15분만 먼저 출발했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일이 시간의 여유가 없으니까 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풍족하여 남아돌 때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 조금 흘려도, 조금 잃어버려도, 조금 손해봐도, 조금 나눠줘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하찮은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중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은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가득하게 하시고 넉넉히 대사 주의 은택으로 기름이 떨어지며 라는 그 표현들이 나오죠.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베푸실 때는 늘 필요 이상으로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아브라함, 야곱, 욥, 솔로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5,000명의 남정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음식이 남아돌아 12광주리를 채우지 않았습니까? 칠병이어의 기적 때는 남은 여분으로 7광주리를 채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항상 넘치도록, 여분이 남도록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넘치는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관대하며 나눌 줄 압니다. 허나 우리가 실제로 가진 것이 부족할 때 이 나누며 산다는 것이 과히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한데 남이 내 것을
훔쳐가기까지 합니다. 사기를 칩니다. 상처를 줍니다. 내 아픈 상처 위에 찌르고 또 찌릅니다. 없을 때 나눈다는 것은, 상처를 엄청 받고 남에게 긍휼을 베푸며 용서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본문 3절을 보시면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사하시리이다 라고 번역된 키퍼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시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딱 3번만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주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볼 수 있는 그 죄 지은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여기 3절에 나오는 키퍼의 의미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죄하시기 위해 오히려 죄인인 인간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죄인 된 인간이 속죄제를 준비하여 하나님을 찾아도 현찮은 판국에 하나님 당신이 속죄제를 마련하시고 죄인을 직접 찾으시고 속죄제에 올리기를 유도하신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엎드려 절받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뭔가 큰 죄를 지었을 때, 혹은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될 때 면목이 없어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기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거운 죄책감에 눌려서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죄악이 나를 이깁니까?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그리 두려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려 나오지도 못해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속죄코자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죄를 짓고 또 져도, 인간적으로 해도 너무했다 생각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한하여 그의 사랑과 은혜는 늘 한없이 넘쳐 흘러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따나 우리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류가 구원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 해도 죄악이 나를 이길 정도로 지은 죄가 너무나 무거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풍족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때 없어도 나눌 수 있게 되며 우리를 수없이 아프게 한 자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아주 대형 교회에서 제가 EM과 모든 그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저희 학생부, 중고등부 학생부가 한 200명, 주일마다 한 20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고등부 전도사,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지만은 가끔 이제 제가 거기 가서 봅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말씀도 전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우리 중고등부의 우리 학부모 중에 어느 여집사님이, 이제 이분은 아이들이 둘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애가 딸이 뭐 거의 고등학교 졸업반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마 한 고등학교 한 9학년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찌감치 그 남편이 이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시고 이분은 그래도 아이들에게 그래도 남편 없이 그 아빠 없이 자라가지고 너무 부족해서 사는 거 원치 않아서 진짜 열심히 작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 열심히 일하셨어요.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른 아이들에게 뭐라 그럴까 뒤지지 않도록 공부도 막 열심히 시키고 그래서 이분이 새벽같이 사업장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오십니다. 그래서 일하는 동안은 좀 아이들을 좀 방치해 두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상담을 하는데 그 딸은 애가 좀 성숙해서 엄마 말도 잘 듣고 참 모범생입니다. 근데 이 아들 녀석은 엄마의 속을 썩힙니다. 공부를 해라 해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그저 학교에서 오면은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비디오 게임이나 하고 정말 걔만 보면은 그 분노가 머리 끝까지 솟아오른다 합니다. 말을 너무나 안 들고 이것도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지만 언어적인 차이도 있고 그 엄마가 영어는 부족하지 그래서 애들에게 막 자꾸 얘기를 하면은 이 아한테는 그냥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답답하고 어떨 때 집에 딱 늦게 자기는 진짜 이 애들을 위해서 얘네들을 위해서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헌신하며 일하면서 집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면은 딱 보면은 그 아이가 소파에서 딱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서 멍하니 보면서 이렇게 있는 거 반항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분노가 머리에서 막 손찌검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도 집에 돌아가실 때 만약에 우리 아들 녀석 보면서 또 화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걔와 부딪히려고 할 때 그때 전 집사님이 그 집에서 가장 조용한 곳, 뭐 다락방이든 아니면 뭐 옷장이든 들어가셔서 우리 집사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 우리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약간 실망한 눈치입니다. 아마 자신 딴에는 제가 좀 아이가 직접 만나가지고 좀 조언도 해주고 막 안수기도도 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실망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저는 그걸 다 잊어먹고 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제가 또 한번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항상 그 저 뒤에서 머리 푹 숙이고 진짜 여기 있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던 예배에 참석했던 그 녀석이 보니까 앞줄에 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뚫어지게 보면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이 앞에서 우리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만 봐도 이 성도님은 지금 말씀을 먹고 있구나.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일부러 제가 저는 안경을 3가지 써야 됩니다. 하나는 운전할 때 쓰는 안경, 하나는 읽을 때 쓰는 안경, 하나는 또 컴퓨터 스크린 볼 때 안경. 그래서 지금 제가 컴퓨터 스크린 볼 때 안경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흐릿흐릿하게 보입니다. 저에게 상처가 되니까 여러분 말씀. 그래서 걔를 보니까 아이가 막 말씀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아니다 다를까 그 어머님이 저한테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주신 다음에 집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녀석이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또 얘들이 반항하면서 계속 그냥 멍하니 텔레비전 보고 눈길도 안 맞추고 안 마주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화가 여기까지 나서 걔한테 또 달려가려고 하다가 저에게 들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억지로 자신이 자기 그 침실의 옷장에 들어가셨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아무도 자기가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대요. 그 옷장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또 그 아들 녀석을 보면은 또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남편 모습이 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더더군다 화가 나서 아이를 위해서 억지로도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덧 잠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시니까 매일 늦게까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잠에서 잠인지 뭔지 환상을 보셨답니다. 그 환상을 보셨는데, 그 아들이 한 뭐 6살쯤 되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6살, 한 7살쯤 되어 보는 아들이 학교에서 버스에서 딱 내려가지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집에는. 누나도 뭐 한 3-40분 후에 이제 집에 들어오긴 하지만은 그 6살, 7살짜리 된 애가 혼자 집에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더니 책가방을 딱 놓고 멍하니 텅 빈 집을 갖다가 둘러보더니 이제 부엌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들어가가지고 걔가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엌에서 식탁에 딱 혼자 앉아가지고 처량하게 혼자서 막 라면을 이렇게 먹고 있어요. 자기가 끓인 라면을. 근데 이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죄책감, 자신은 이제 그 모성애가 완전히 메말랐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걔에 대한 사랑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어디 있었던 그 모성애가 막 올라오더니 그 아이가 너무나 불쌍해 보인 거예요. 야, 내가 나쁜 엄마였구나. 6살 된 네가 집에 와서 엄마가 막 웃음으로 반겨주고 너에게 뭐 간식도 만들어주고 라면도 내가 끓여줬어야 되는데 6살 된 네가 혼자서 이렇게 와가지고 네가 혼자서 켰구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아이가 너무나 처량해 보이고 너무나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대요. 자신이 걔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복받아 오는 그걸 갖다가 잘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딱 눈을 떠보니까 막 이제 거의 얼굴은 엉망진창이 됐었겠죠. 막 눈물을 범벅이고, 근데 뭐 견딜 수가 없다고 옷장을 차고 나와서 그 아이한테 뛰어갔답니다. 그래서 뛰어가니까 걔는 이제 또 엄마가 그냥 막 눈 화장이 막 눈물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한테 뛰어오는 모습 보니까 또 올 곳이 왔구나 하면서 이제 방어 자세를 했는데, 그 엄마가 걔를 와락 덥서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뭐 걔는 영문도 모르고 엄마가 우니까 자기도 같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너한테 나쁜 엄마였어. 그래서 막 그리고 난 이후에 뭐 그 아들이 뭐 하루 만에 뭐 그 아이가 변하지는 않았지만은 점차 그 아이가 이제 점점
엄마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엄마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는 진짜 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사랑,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넘치는 사랑을, 그 개에 대한 사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더래요. 이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참 남에게 괴로움 당하고 그럴 경우에 보통 나를 괴롭히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열매라는 것은 나무가 자신이 흡수한 수분과 영양분, 여분을 축적한 곳이 바로 그 열매가 아닙니까? 그 열매는 나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자신의 열매를 스스로 소비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열매는 다른 생명들을 위한 것이며 그 열매를 따먹는 동물들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씨를 이제 배설하게 돼서, 그래서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다른 동물, 그 따먹는 그 열매를 따먹는 다른 동물을 통해 나무는 자신의 씨를 뿌리며 번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을 호황경제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서 나눌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게끔 만드십니다. 4절 말씀에 의하면 주의 전에 거하는 자는 만족하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삶에 만족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자는 풍족과 만족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바로 천국이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모두 다 만족하기에 시기 질투나 분쟁이 없습니다. 마음에 늘 마를 수 없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만족과 여유가 있게 되며 천국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을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돈 한두 푼 가지고 싸우는 것, 그러니까 일전 손해보는 것에 부르르 떠는 것, 남이 잘됨을 부러워하는 것, 다 부질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뭐 물질적인 거나 영적이나 육적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런 만족하는 마음만을 주시겠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삶에 만족하게끔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모든 영적, 육적, 물질적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고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으심으로 호황 경제를 누리시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 주의 사랑이 메마르신 분들, 정말 한 걸음도 못 가게끔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내 삶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 때문에, 재정적인 걱정 때문에, 관계 속에 나오는
또한 직장이나 또한 사회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주님의 엄청난 은혜로 저희 마음을 채워주셨어.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